384페이지. 셋째는 본인을 두루 암대화할 때 맞죠? 네. 우리가 이제 뜻을 이제 얘기할 때, 이 일을 두루 아는 게 있고, 뜻을 두루 아는 게 있고, 그러는데, 이 5가지 뜻 중에서, 오늘 셋째 원인을 두루 아는 얘기.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앞에 2가지는 일과 뜻을 이제 두루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전체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은, 이는 전체적인 것이, 원인에 의한 결과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또 그것을 또 깨달아서 아는, 이렇게 이제 5가지 뜻이죠. 거기 읽어볼게요. 원인을 두루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앞의 둘을 능히 취하는 보류분법이니, 앞에 이제 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성문 연각성의 보리를 얘기합니다. 무상보리라는 깨달음하고 성문 연각성의 인자 보리, 성문 연각 깨달음을 능히 취하는 보리분법이니, 소위 사념적 혹은 사정당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37조도품이라고 하죠. 수행을 이제 깨닫는 게 이제 37가지 이제 깨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념주, 사정당, 요건 이제 그냥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은 이제 2 종류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성문 연가의 깨달음이 있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바로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인을 알아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 원인을 두루 아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니까, 보리분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죠. 이 수행법을, 37가지 수행법을 두루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작게는 성문 연가 깨달음이고, 크게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원인을 안다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죠. 깨달음에 대한 얘기 나와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은,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어떻게 얘기할까? 그 이후로는 많은 조사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지만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점수점오를 얘기합니다. 천천히 끊임없이 닦아가서 조금씩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점수조모라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깨달음은 금방 팍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죠. 내가 수행을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오는 건데, 마치 초생달이 둥근달이 되듯이 그리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보조 스님은 깨달음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깨닫고 난 뒤에 닦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치에 맞아요. 능경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적도느라, 이적도나, 이치로는 답답하게 깨닫는다. 그 다음에, 사비동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서는 천천히 이렇게 제거해 가는 것이다. 번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차츰차츰 닦아가는 이치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수가 있잖아요. 반박 깨닫고 수행을 끝나버리는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최종의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수는. 그런데 이제
이 깨달음을 논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를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도노 점수를 하든 도노 돈수를 하든 점호 점수를 하든 말씀드리자면은 원인이 없이는 깨달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과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과를 두루 암을 묻는다. 이 과락하는 건 내가 원인을 두루두루 알아서 수행을 해가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두루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봅시다. 결과를 두루 안다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탐욕, 성냄, 의석음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비나야와, 비나야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그 유를 얘기합니다. 유는 탐진치를 끊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도 계율 수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율 수행의 계, 네, 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율 수행이 있고요. 정은 이거는 사막다. 얘는 이파산나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계라는 것은 순정 속에서도 계가 작용하고 지혜 속에서도 계가 작용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승가기감도 얘기하고 남방의 침전도로 수행 문수에도 그 얘기를 해요. 이 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 뽑아버리는 특징. 뽑아버리는. 마치 박히는 걸 촥 뽑아버리는 그런 게 있다. 계라는 것은. 근데 계율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예. 이건 이제 비나야를 하면은 이제 어떤 탐진치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탐욕과 승리, 의리스금을 모두 영원히 끄는 모든 산문이과, 산문이과라고 하는 것은 뭐 수담, 사담, 안남, 아란과를 얘기하죠. 및 내가 말한 성문과 열애가 함께하지 않은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공덕을 그것에 대해 정답함을 말합니다. 자, 이걸 한번 원칙 구조를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죠.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부의 정과를 해석하고 다음에 유의의 정과를 해석한다. 이것은 곧 전자이다. 비나야란 이것은 단멸이란 말한다. 곧 조복에서 단멸을 합니다. 이 탐욕, 성내, 의성음이 영원히 단멸되는 것이 올바른 소멸이다. 이 올바른 소멸을 삼은 정가로 삼는다. 그러므로 혈량 성교론에서는 탐욕, 성내, 의성음을 영원히 단멸한가, 남김없이 탐욕, 성내, 의성음이 단멸되는 것이 네 가지 사문의 증거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 소멸하고 단멸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나야에서는 단멸을 이제 끊어버린다 했는데, 단멸은 끊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 끊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성문영각의 깨달음은 이 완전히 이건 소멸해버린 거죠. 얘기하는. 단멸된 것이 올바른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먼저 부의 정과를 해석한다는 것은 비나야로서 끊는가, 삼문사과에 끊는 것을 부의가 같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의 정과를 얘기한다는 것은 성문사과를 갖다가 유의 정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원칙 2 보십시오. 유의 정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성문과 모든 18가지 해탈 등 여러 공통된 공덕, 심력, 사무, 소외와 소외 등 140가지 공통되지 않는 공덕이다. 그것에서 정덕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성문하고 부처님하고 그 정덕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율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율 수행은 말이죠. 의식주를 얘기합니다. 의락하는 거는 저기 옷을 얘기죠. 옷. 그죠? 식하는 거는 먹는 걸 얘기하고, 주락하는 건 주거지를 얘기하죠.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의식주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걸 제가 좀 정립을 좀 해서 계율 수행을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달라이 라마 스님도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계율이라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옷은 화려하게 입지 않고, 사치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옷이라 하는 게 너무 주의가 안 되겠지만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돼요. 얘기하자면. 네, 옷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고진 스님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죠. 당신은 프랑스에서 거의 한 10년, 9년을 생활하셨죠. 솔로몬 대학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80년대 초반인가 뭐란 말씀하시는지 옷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은 내복 같은 게 떨어지면 기어서 입는다니까 기어서 안에서 입는데 프랑스 사람들 건데 근데 한국 사람 조금 떨어지면 버린다.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다.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데, 이거 전략할 거는 전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파손되지 않는데 조금 떨어질 동 말똥한 것도 버리고 있으니까, 문제이죠.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옷은 이제 이게 사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검소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지키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게 탐욕을 없애는 거죠, 이게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 소욕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출가자들의 음식은 주는 대로 받아라. 계율이 주는 대로 받아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녀는 음식을 받아서 먹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고기를 공양 올리면은 주면 그 받아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개인 해탈의 계율이라 그래요. 소선 계율이라 해요. 대선 계율은 전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갓 잡은 고기는 짐승을 막 주위에서 잡아오지. 그거는 받지 말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기 공룡 올려더라도 주면 받아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추가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스님도 고기를 먹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거는 받아서 먹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만 그냥 받아서 먹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바로 죽여서 올리고 공양을 받지 말아라.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고기 주문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대선계율은 아예 고기 먹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선계율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신도 5개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럼 대선계율은 어디 된 줄 알아요? 술을 팔지 마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술을 먹지 마라 하는 지금 개인적인 건데, 술을 팔지 않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팔면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 받는 거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성 계율이, 그럼 대성 계율을 지키는 그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근데 음식도 이제 그거 같은 것이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게 능경에 보면은 고기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 나와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이 샀던 음행, 제가 전 샀던 음행이겠지만, 불가제 음행하지 마라, 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신채를 먹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오신채 먹으면 왜 안 되느냐, 그렇죠? 음식이 관계되었는데, 오신채는 냄새가 많이 날 뿐만 몸이 베이죠. 근데 강장제예요. 그걸 먹으면은 음욕심이 일어나요. 음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음욕이 일어나면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가자에게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성계율에 오신채 먹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행하고 관련이 돼요. 그게 고기를 먹이게 되면 몸이 열이 많이 납니다. 그것도 음욕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오신채를 익혀 먹지, 이게 뭐고 채소 같은 거 익혀 먹지 않으면 성을 잘 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하여튼 그런데 이게 우리 사찰에 이 오신채를 안 지키는 사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사찰에는 아예 그 계란도 나오대. 그런 걸 봤어요. 요 시내 어떤 절에 대모라는 예? 하는 데 있어요. 예? 알아요? 알아요. 하는 데 있어요. 있죠. 기억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뭐 들는지 뭘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몸 걸릴 때 엄청나게 소리. 예. 그런 거 있어요. 그 용머는 용머라는 그런 무중의 절이에요. 얘기하자면. 성철 스님 성자가 들어가던가 하여튼 그 문중절인데 큰 절입니다. 집에 가죠. 무정단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간접 살생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그 앞에 이제 지구온난화 주범이 고기하고 관련있죠. 얘기하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동물을 많이 키우는, 동물을 많이 키우면 거기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산탄소가 많이 배출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 이 성품 난폭이 진짜 안 돼요. 그 이제 유전공학적인 입장에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처음에 젊었을 때는 큰 집을 지키기를 원하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청소하기 버겁고 작은 방을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주거 문제도 그런 거죠. 화려하거나 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말은 방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네. 큰 방 생긴 것보다는 작은 방이 효율을 시킬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의식표가 검소해야 돼요. 그런데 출가자들이 그렇게 살던데 제가자들도 그렇게 산다면은 이게 기율수행이 되고 이 의식표의 통해가 탐진치를 갖다가 여기서 말한 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단멸하는 거죠. 단멸. 끊어서 멸하는 거죠. 끊어서 멸한다 하는 거는요. 아직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끊기 때문에. 내가 이 계율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끊는다는 얘기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 말 한마디로 하면 소욕지족을 얘기합니다. 소욕지족. 이 계율수행 소욕지족인데 저게 용타 스님이 하고 있는
동사섭에서 보니까 기획수행이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종명상이라고 합니다. 지종명상. 그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점줄. 예. 두 부부가 뭐 대판 싸우고 매날 며칠 몇 년씩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는 당신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기 전에 우리 동사섭에 가서 한번 참여해보고 그때 결정하자. 두 부부 그거 같다네요. 용따스님 말씀이에요. 봉은사에서 직접 들었네요. 워크숍 때. 근데 그 이제 지종명상은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이 컵 같으면 컵에 대해서 컵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시계님 당신이 없으면 어떤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책상님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데 그러다가 이 부부가 하나 깨달은 게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을 보니까 이제가 싸울 때 단점만 보이더니 부인이 가정에 쌓아놓은 많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도 쌓아놓은 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앞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에 대한 마음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단점만 보고 싸웠던 것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성을 하고 두 사람 부둥켜 알고 너무 울고 그랬다네요. 그만 그래가지고 그만 이혼 문제가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계율명상이에요. 계율수행입니다. 그 지종명상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이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진치로 소멸해버린다 하면 매우 중요해요. 영혼이 단멸해버린다. 이 탐진치로 소멸하는데 이런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죠. 치입니다. 어리석음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구 이게 그 기후가 자꾸 올라가는데 따뜻해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에 얘기 이산화탄소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으로 치면 어떤 마음에 의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생겼을까요?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욕망인데 그걸 갖다가 오대라 흥물 불 바람 후궁을 치면 어디에 속합니까? 불. 바로 불의 요소에 속합니다. 탐욕은 불입니다. 성내는 것도 불이지만 탐욕도 불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욕망이 들끓기 때문에 이 불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그 영향을 받아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론에도 분명히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못됐으면 기후조건이 문제가 생긴다. 비가 많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기후가 막 엉망이 된다는 그런 구사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있죠. 얘기하는 탐미라고 그런 거죠. 근데 탐욕의 연장성산이 있는 게 성냄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르는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얘기하죠. 그게 성냄입니다. 성도 불입니다. 물에서 불이 일어나죠. 썩는 것도 불이, 이 둘 다 불입니다. 화를 발산하는 불입니다. 근데 이 탐욕과 성냄은 바로 어리석음을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탐욕과 성냄 잘 아는데 어리석음 잘 알지를 못해요.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사람도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고기를 써서 먹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 굉장히 그런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근데 거기에는 조금 이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 것이죠. 예. 생명을 맛으로 전환해서 먹는 건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뭐 최고 지성인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세계 대통령도 뭐 거기 없잖아요.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 잘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걸 잘 생각해요. 술 마시는 것도 어리석음 속에 지혜종자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도 이 보면은 이 탐진치가 탐하고 성내는 건 잘 아는데 어리석음을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무지가 문제예요. 무지.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단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두루 아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은 수행법인데 이 수행법들이 한결같이 탐진치를 소멸하는 데 있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단멸한가 남김없이 단멸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사문이 정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원인도 얘기했고 결과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무한소급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깨달음은 무한소급이 되니까 깨달음이 없다. 인터넷 보니까 누가 되게 글을 올린 걸 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주관객관이 완전히 이제 벗어났을 때 깨달음을 얻는다 하지만 계속 인식이라 하는 무한소급으로 돼가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관객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어요. 요거 이제 385페이지 보십시오. 이 다섯 번째냐. 이것에서 깨달아 아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것에서 깨달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은 곧 정덕하는 법 가운데서 모든 해탈의 지혜로서 널리 남을 위해서라고 선양에서 열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칙소 1번 나와야 되거든요. 자, 486페이지 보십시오. 깨달아 아는 것의 뜻을 판별하는 것이다. 구덕지를 말합니다. 뒤에 얻는 지혜를 얘기해요. 정덕한 바 유의무의 모든 공덕에 있어서 능히 알고 능히 정덕하는 모든 해탈의 지혜다. 자, 정덕하는 모든 해탈의 지혜. 이 지혜에서 정덕한다는 말이죠. 능히 자신의 남을 위해 널리 말하고 나타내는 것. 그러므로 신밀 해탈경에서 능히 아는 해탈이고 능히 수용하는 해탈입니다. 남을 위해 널리 말한다. 혹은 모든 해탈 지혜의 본체는 장애를 분한 것이며 그것을 해탈의 지혜라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현양 성교론에 의하면 수용하고 두루 아는 정과라 이름한다. 여기에서 해탈의 지혜라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아 아는 것을 판별하는데 그 사람이 이 해탈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남을 위해 늘 이렇게 말로써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선양하는 거. 그게 이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주객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아까 이제 내가 뭘 알았으면 알았다 하는 그 알을 지켜보는 나가 또 있고 또 뒤에 지켜보면 또 나가 또 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주관객관 끊이지 않고 주객 계속 상대해 간다는 거죠. 주객 끊임없이 상대해 가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주관과 객관이 분명할 때는 이 깨달음의 세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가 그죠. 그래서 너 나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크고 작은 게 있고 안다고 추함이 있고 이 이분법적 세계를 얘기하면 주객이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분법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은 주관객관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런데 막상 수행을 해보니까 내가 알았다고 했으면 알았다 하는 것을 또 아는 건 또 나타나고
내가 깨달았다 해서 깨달았다고 안 하면 또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 깨달았다 하시면 주객이 상대하고 있으니까 결국 무한소급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무한소급이 되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왜? 주객이 계속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 말씀은 수긍합니까? 안 그러면 경험을 못 해봐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네? 아, 우리가 이런 걸 논할 때 됐지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책에 보면, 그런 게 있다잖아요. 내가 주시자만 보면. 그렇죠. 주시자에서 주시를 치워가면 주시만 못합니다. 거의 이거가 주시하는 것만 있다. 네. 그런데 주시하는 건 있는데 주시하는 주체는 없다. 주시하는 것만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객관이 없고 주관만 있네. 주관도 없는 거죠. 그렇죠. 객관이 없으면 주시만 있어요. 주시면 그걸 뭐가 돼요? 아, 그래요?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 듣고.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이제 이야기해도 자꾸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뭐 눈치채기를 못하니까 말만 들었다는 거죠. 지금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는요, 여기에 생사에서 완전 벗어난 거,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의 지혜라고 하는 삶과 죽음의 숙바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얘기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사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사라고 하는 거는, 생사를 다음 말로 바꾸면은, 생멸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다른 말 일어나고 사라짐을 얘기하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거나 생겼다 소멸하거나 이런 것은요, 이런 세계는 고통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통의 세계냐?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형성된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주관 객관에 상대하고 있는 세계는 형성됐다고 소멸하고 형성됐다 소멸하고 반복합니다.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세계.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런 주객의 세계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기지 않는 것은 어때요? 사라지지 않는 거죠.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때요? 소멸하지 않죠.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니까. 그걸 들어가면 열반이라고 해요. 그 열반의 세계는 불생불멸이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고 그래요. 부정불가멸,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거기에는 또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어요. 가치 판단도 없어요. 그 세계. 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제가 그전 시간에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30년 이상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을 묘사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 젊어지는 곳이더라. 자기가 그걸 천국에 못 갈까 매우 두려워서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검증을 했느냐. 당신 믿기만 그러면 믿는다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다. 실증된 게 아니에요. 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검증했는지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검증하는 걸 어떻게 검증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죠. 생긴 것은 사라지고 형성된 것은 무너진다. 만약 그 천국이 형성된 거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생긴 것은 사라질 것입니까? 그 천국은 온전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진짜 완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천국도
8개의 천국이 있지만은 그 천국도 바로 욕계, 식계, 무색계에 들어가는 거죠. 3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간이라고 해요. 시간, 공간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걸 벗어난 세계가 그 하늘, 28개 하늘을 벗어난 세계가 4개의 세계,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입니다. 그 4세계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열반이 그래요. 그 열반은 요즘 말로 하면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사님 주시하는 뭐 있는데, 요번에 저 경험자 수행자, 그저께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점검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벌써 바뀌지 않는 놈이 나타났어요. 주시하긴 하는데, 주시하는 놈이 안 바뀌는 것을 좀 체험하고 있다고. 반가운 일이죠. 주시하긴 하는데, 보는 놈이 안 바뀐다. 상당히 좀, 조만간 또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대상은 바뀌지만 몸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순간순간 바뀌는데 그걸 주시하는 놈이 안 바뀌는 걸 발견했다. 근데 그것이 안 바뀌더라 정말 하는 거죠. 이건 의식이 깨있다는 증거지만 자비경선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주관객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요. 주객이 상대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구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분명히 분리된 시각에서 주객을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럼 이분적 사고를 가는데, 주관객관에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연결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 주관객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주객이 없는 겁니다. 주관객관에 상대하고 있으니까 알미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안닥하는 알미, 서로 연결된 시각에서 일어나는 알미라면 그 알면 깨달음이에요. 얘기하면 바로 연기가 바로 알미거든요. 연기가 알미이기 때문에 연기한다 하는 사람, 연기한다 하는 걸 자각하고 있는 그 알면 깨달음이에요. 이건 무한소급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주관객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단지 내가 뭐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하는 것을 또 지켜보는 또 있고 지켜보는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주관객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한소급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그 사님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볼 때 보는 것만 있다 했어요. 이 조기경제도 나와요. 볼 때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 듣는 것만 있어야 된다. 보는 주체도 없고 듣는 주체가 없다. 거기에는 주관객관이 없다 얘기하죠. 대상이 주관객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에 봤을 때 객관계도 실체가 없는 거고 주관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보더라도 보는 건 있지 보는 주체가 없는 거죠. 보이지는 것도 매 순간 변하기 일정 모양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종경록에도 나와요. 대상을 더 이상 관찰할 수 없을 때는 주관도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다면은, 아는 알을 보고 또 아는 알을 또 있다면, 무한소급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직 본질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청경 도론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청년 도론 이파사나 수행에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마음을 보았다. 마음이 마음을.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알미죠. 내가 알았다 하는 이 알미, 요 알을 다시 알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알았는가 하면, 이 사람, 여기의 내용은 삼법인을 아는 거죠. 무상, 무, 무아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아를 아는 것을 다시 다른 마음이 아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이걸 마음이 마음을 안다.
그럼 이때까지 요 앞에는 뭘 알았는가 하면은 그걸 알았죠. 물질적 현상. 물질 현상이 무상, 고, 무아를 알았다 이게요.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이 알을 다시 다른 마음이 또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마음을, 물질을 보고 있는 무상고 무아를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보고 있다면은 보는 마음이 다시 무상고 무아로 또 관찰해라. 그는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고 이건 또 뒤에 또 다른 알미 또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 또 어떻게 관찰해? 요건 또 역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라. 그러면 이게 알고 있는 이 알면 또 어떻게 관찰해야 되나? 요것도 또 요 알미 요걸 또 삼법인으로 또 관찰해라. 그럼 도대체 몇 번 관찰해야 되는 얘기죠? 계속 10번까지. 친구 들으면 이걸 10번. 마음이 마음을 보되, 이 대상이 삼법인이라고 보고 있는 이 마음, 이 삼법인으로, 이 물질적 대상이 삼법인 보고 있는 알을 다시 다른 알미 삼법인으로 관찰하고, 요걸 다시 보고 있는 알미 또 삼법인으로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소급을 해가지고 한 10번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음을 본다. 그러면 정말 이제 저기서 삼법인이 이제 명확하게 될 때, 그 다음 오는 게 다 했다.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시 저게 되고 대성기신론에도 뭘 얘기하냐. 마음이 마음을 볼지 못할 때,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건 죽이겠는 거죠. 그런 거 깨달아야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원효스님 말씀은 대상을 보더라 대상은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데도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덕한 법 가운데에서 모든 해탈의 지혜도 늘 남을 위하더라고 선량을 해서 열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 해탈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삶과 죽음에 벗어난 걸 얘기하죠. 일반에 대한 지혜입니다. 해탈의 지혜. 그 정덕한 법이라고 하는 뭘 정덕했느냐? 그 법은 열반을 정덕한 걸 얘기합니다. 선양할 때는 이런 지혜로서 선양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서 선양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게 후덕지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서. 이 현장 주에도 후덕지라고 냈죠. 그럼 깨닫는 그 순간은 그거는 뭡니까? 근본지라고. 깨닫고 난 뒤에 남에게 해설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는 후덕지예요. 뒤후자서 뒤에 없는 지혜가 상대 근기에 따라서 설명해줘요. 그럼 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아셨죠?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열반을 깨달아야 돼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또 공성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연기의 다른 이름이 중도고, 진여, 일심, 불성 이런 말을 쓰죠. 요즘은 화두라고 그러죠. 그런 말을 써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을 때 작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빠사나 수행에서 지혜가 생기면은 이 지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럼 실체가 없다, 자아가 없다, 매 순간 변한다 이렇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도 말이죠. 내가 법문을 들어서 일어난 지혜가 있고 이해 수준의 지혜죠. 법을 사유함을 해서 모든 법이 무상이고 무하고 고고 공이구나 이런 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다면은 이렇게 아는 이해로서의 지혜를 사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임상적으로 몸을 체득해서 오는 지혜라면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해서 뭔가 마음을 관찰했어. 뭔가 마음이 무상이고 고고 무하구나. 본질이 공성이구나. 본질이 열반이구나 하는 그걸 이제 알 때 그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런 지혜에서 이제 바로 열반을 얻는 겁니다. 그걸 남을 위해서 해설해주고 선양할 때는 그걸 해탈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럴 땐 후덕지죠.
근본지락하는 건 근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본지락이죠.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근본지락. 근본. 그 사님은 성씨가 어떻게 되시나요? 밀양박씨입니까? 본이 밀양박씨네요. 그 본이 바로 근본 아닙니까? 그죠? 근본이 밀양박씨. 그래, 밀양박씨 시절은 뭐, 박혁거세입니까?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근본이 달성이에요. 달성선수예요. 근데 모든 법의 근본은 뭡니까? 성씨 근본, 밀양박씨, 달성, 서씨 뭐 이런 하는데, 에? 여러분 다 성씨에다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의 근본이 뭡니까? 열반이고 공성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깨달으려면은 바로 그 원인을 닦아야 되죠. 그걸 열반을 이루는 37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8정도입니다. 8정도. 그걸 줄이면 개정이 사막이고요. 개정이 사막을 풀으라 그러면은 아까 말한 개유수인 사마타 이파사나 개정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에를 딱 하면은 그의 원인을 닦는 거고 결과를 얻게 되고 바로 그걸 또 결과 아는 깨달음을 깨달아가지고 남에게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5가지 원인 중에서 일을 하는 거, 두루 이제 분류를 갖다가 뜻을 두루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는데 원인을 두루 아는 것. 근데 원인을 두루 아는 것 중에서 수행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수행을 두루 아는 것. 수행에서 오는 결과, 결과도 깨달음인데 열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남에게 널리 선양해주는 이것이 깨달아서 아는 것. 그냥 열반을 두루 아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해탈의 지혜에서 널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5가지를 이제 5가지 뜻. 이 5가지 뜻을 벗어나는 것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어렵지 않죠? 쉽죠? 그죠? 어려운데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그 길이 얼마나 먼지도 모르는 것도 어려워. 얼마나 가까운지도 몰라서 모르고. 예. 생이 있으면 멸이 있고 멸이 해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 멸하고 이 멸하고 다른 거예요. 생멸하는 거는요, 네. 이 그때 멸은 생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멸이죠. 상대. 그래, 생멸하는 거고, 멸성제인 멸이라 하는 거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해서 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생멸이 멸하고 다른 거예요. 착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 거죠. 마음을 보는 게 10번의 마음이 10번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게 이게 근데 뭐 마음을 백날 보도 그 마음이 삼법이 있는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럼 무한소극으로 가면서 깨달음이 없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이 말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해가 예.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어. 필요한 거죠. 명상은 임상적인 겁니다. 예, 요즘 말하면 몸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말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건강경 5가일을 듣거든요. 에이, 이거 전부 다 말장난이야. 하고 듣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방에 가가지고 한치 턱 나고 다시 건강경 5가일 팍 펼치니까. 글자 한자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이더라. 아, 체험적인 말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기 전에는 다 말장난이었는데 수행하고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말장난의 진실이구나 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명상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요.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르게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바르게 잘 알았다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뭐 벽을 깨다, 그죠? 유리창을 깨다, 잠에서 깨다. 그러니까 기존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마음이 바뀐 걸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나? 알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얻으려면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잘 알아야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가 깨달음이지만 이 깨달음을 널리 펴는 것을 이제 구독지라 그러죠. 공부한 내용인데 그거예요. 자, 다음에 봅시다. 선남자의 이러한 5가지 뜻이 일체의 모든 뜻을 널리 섭수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뜻이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뜻을 싹 다 포함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칙부터 풀어 보십시오. 자, 종합적인 결론이다. 본문은 같이 알 수 있다. 현양 성교론에서 말하는 5가지 뜻은 이 경전을 갖고 다시 다른 해석입니다. 대승합이 달마 잡지론 제15권에 의하면 종래의 2가지 문장입니다. 앞의 문장에 의하면 6가지 뜻이 되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그런 걸 그 논수에서 두루 알아야 할 바의 재성은 5원 등을 말합니다. 5원 12처 18개 이걸 얘기하고요. 두루 알아야 할 바의 뜻은 이른바 무상 등이다. 자, 이게 알아야 할 때의 재성하고 알아야 할 뜻은 다르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 무하라든 이건 뜻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루 아는 것의 인연은 이른바 청정한 계율과 감각기관을 지키는 것 됩니다. 두루 아는 것의 자세 이른바 보리분법이다. 두루 아는 것의 정과는 이른바 해탈이다. 그 정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른바 해탈 지견이다. 이건 뭐 말 한번 다 되게 종합했네요. 대승합의 달마 집론 제7권에서 다만 6가지 명칭을 드는 것은 대승합의 달마 잡지론과 같은데 해석은 하지 않는다. 대승합의 달마 잡지론에 의하면 뒤에 문장에서 예미경을 인용해서 이 5개의 뜻을 해석합니다. 명칭은 그 경계와 같은데 뜻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 노서에서 두루 알아야 할 바의 재성은 이른바 제법 등이다. 두루 알아야 할 바의 뜻은 이른바 맛이 있는 것이다. 이 삽된 뜻이 제법 등의 사함을 두루 알기 때문에 두루 아는 것이 이른바 오치원에 대해서 이러한 3가지 전환을 말미암아 사실 그것 두루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가지 전환은 앞에서 말한 알아야 할 바의 재성, 알아야 할 바의 뜻, 두루 아는 것, 이 3가지를 얘기하고요. 3가지 전환이나 이름하는 건 5원에 대해서 3번째 관찰했기 때문에 또는 5원 가운데서 3번 관찰했기 때문에 3가지 전환이 일어난다. 그걸 해석합니다. 첫째로 맛에 애착하는 것은 곧 집재를 관찰하고, 둘째로 과실은 곧 고재를 관찰하고요. 셋째로 벗어나면 멸재와 도재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고지멸도 사성계에서 벗어나는 게 없네요. 꼭 보임은 전환, 권장함의 전환, 정도의 전환을 3가지 전환이라고 이릅니다. 두루 아는 것의 결과는 이른바 이 모든 하늘새가 마을로 하늘 사람들이 다 해탈을 얻음으로부터 나가 지극한 해탈을 얻는 것이다. 그 정도에서 수행하면 스스로 잘 알고 나서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대충 내일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5가지 뜻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일을 두루 아는 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일체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5원, 11치, 18기 이런 것들이죠. 2번째 뜻을 두루 한다 하니 뜻은 뭔가 하면 모든 현상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률, 이거는 찻잔, 이거는 책상이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의 뜻을 아는 거, 결과의 뜻을 아는 거, 또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서 널리 펴는 거, 깨달아 아는 거, 이렇게 해가 총 5가지인데 이 세상에는 이 5가지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자세하게 알았을 때 수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게 이제 그런 건데, 무상 관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무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어떻고 또 설명했는데, 막상 수행 일기를 딱 점검해 보니까 무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2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거의 한 40여 명 그러면 무상 관찰을 안 했다는 얘기죠. 얘기하죠. 그래 왜 하지 않느냐? 무상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한 일입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5가지 뜻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일체 모든 일을 두루 알아야 된다. 그 일체 일을 두루 알아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모양에 따라서 그 뜻을 두루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뜻이 알고 보면 저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무상 이래버리면은 하나의 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 우주적인 것 모든 존재의 뜻이라는 것이죠. 무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 보면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면 내 몸에만 한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무상이 되면 제대로 깨달을지도 못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진 것은 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재생 불가능이에요. 한번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다 하는 말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뭐가 오는가 하면 괴롭고 형성된 걸 무너지는구나. 생명 사라지는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진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렇게 아는 지혜는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 괴롭다 하는 걸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상고 그런 괴로움이 일으킨 주체 없는 무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상부터 앞에 다 걸려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딱 걸려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 사람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있었죠? 아니 그 뒤에 있는 그 사람 아니 수행하러 왔잖아요. 그죠? 서울에 사세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 지금 뭐고 무상에 대해서 너무 적절하게 잘 해석한 게 그거입니다. 모든 현상은 첫 번째 질병이다. 내가 이걸 얘기해 질병이다. 두 번째는 종기가 부스럼이고 세 번째는 화살이다. 바뀌면 아프죠. 비난의 화살을 만든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늘 괴롭고 아프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바로 우리 몸뚱아리는 약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이 있거나. 쉽게 말해가지고 이 살 원인은 별로 없고 죽을 수 있는 원인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말은 병이 걸릴 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면서. 이 질병이. 그리고 막 몸이 털벌이 생기고 종기가 나오고 부스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 형상이 있는 게 뭘 좋겠어요. 그리고 비난을 화살을 맞으면 어때요?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졸리고 맨날 밑에 끙끙 앓고 그래서 이유도 모르게 늘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서 이 생기가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탁 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오지 않아. 젊은 층에서 예? 그 젊은 층에서 좀 그런 뭐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안 아파 본 사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그걸 알면 도인이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아는 게 도인이 아니고
그것이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들을 때는 다 이해하다가 일어서면 다 까먹으니까. 먹어본 거하고 설명만 들은 거하고 그럼요. 수행 직접 명상을 해 가야 돼. 반복 훈련. 네.